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성전의 함락과 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종말의 때에 대한 또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을 에워싸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 때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주변이 다 산이니까요. 산으로 도망가며 피난에 대한 이야기, 목숨을 구걸하듯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환란을 이야기하고 또 믿는 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라고 말하는데 이 날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쌓이며 멸망이 가까워지는 그 멸망의 날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벌의 날에는 연약한 자들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할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소멸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이 임산부들과 갓 태어난 아이들이어서 보호자가 없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환란과 진노의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 죽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AD 70년, 73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까지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기까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환란에 대해 경고하신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1월 성신이니까요. 하늘, 그 달과 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니까 뭐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쓰나미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서 있는 지진으로 말미암은 큰 파도로 인해서 자연이 또 땅이 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쓰나미를 연상시키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한 중에 곤고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곤고한다는 말 또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끝나고 문이 닫혀져 버려서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의 또 고난의 이렇게 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다. 문이 닫히고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없는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때,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그 긍휼이 더 이상 발휘되어지지 않는 때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두렵게, 저 같은 개인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환난 날이 가까워지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곧 임할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거든 이렇게 환란의 때가 일어나고 또 이 마지막으로 인하는 특별히 이제 지금 말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런 핍박이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향이 없어져 버린 자들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유리하는 자들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고 다른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로 인한 구원의 숫자가 더 오히려 많아졌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환란의 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때를 위하여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으니 용기를 내라. 그래서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는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의 재림을 볼 것이니 환란이 시작되거든 용기를 내어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격려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원 후 70년 이전에 대부분 기록되었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함락이 장래의 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채 안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교회의 여러 상황에 맞춰 편지가 기록되고 또 교회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 남겨져 있다. 예루살렘 함락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곧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급진적인 종말론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공유하게 하고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다. 나에게 예루살렘 함락은 과거의 이야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환란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오히려 혼란스럽다. 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선포되어져야 할까? 환란이라는 이름이 재앙과 폭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머뭇거리고 잘 하지 않고 또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묵시가 없이는 비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전이 없으면 삶이 방자에 교만해지고 방만해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삶의 경종을 울리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한 각성제처럼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손에 든다. 난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에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신앙임을 알기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 이 종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고 산다.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이나 재앙을 두려워하고 미리 그것을 준비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거나 덜 예쁘거나 덜 날씬하거나 덜 가진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여러 종류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작아지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외면한다. 죽음이 그렇다. 심판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무능력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회피한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을 말한다. 복음은 심판에 대해 말한다. 내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죽음을 넘어 영혼을 보게 된다. 죽음을 넘어야만 선과 정의를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 사랑을 보게 된다. 죽음을 넘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나는 이 진짜 두려운 것을 직면하여 하루하루를 산다. 죽음과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무서워 기절할 일인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직면하여 나는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 안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본다.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 죽음 뒤의 부활, 그것에 한정시키고 있진 않는지.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와 죽음 뒤의 부활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죄를 넘어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죽음을 넘어 사망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권세는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다. 복음은 내 인생을 분명하게 BC와 AD로 나눈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의 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앞당겨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새 자아로 산다. 내 위에서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때 주인이었던 그 죄를 대항하고 그 꾸짖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죄에 반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승리와 능력을 주장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환난 중에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기도 하는 이유이다. 주님은 곧 오시며 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인내는 믿음의 표현이며 용기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이 인내를 지속하는 연료를 제공한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신자의 삶 속에서 영원한 덕목이 되며 특별히 환난의 날을 견디고 오히려 이겨내게 하는 힘과 기둥이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정죄, 폭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이 불편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내 곁으로 좁혀오는 듯한 감염의 그물을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며 애써 믿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봅니다. 내 삶, 내 가족의 미래, 교회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설명되지 않는 이유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때에 묵묵히 걷는 믿음의 길로 오늘 하루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로 인하여 내 믿음의 길의 여정에 저만큼 앞으로 걸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